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좋은 만남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예배 마치고 세상에 나갔을 때 또 한 주간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 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여러 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평생 살아왔던 모든 길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도, 권사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 그 길을 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뻔히 잘 알고 있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 거예요.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온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많은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돌아보니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내 평생 살아왔던 모든 길이 다 주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그리고 더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길도 주의 은혜다. 우리가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요, 이 세상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마음들 내려놔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거칠고 험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곳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선 내가 세상에서 사랑했던 것, 내가 세상에서 추구했던 것, 내가 세상에서 매여있던 것들, 우리 그런 것들을 다 떨쳐내고 내려놨을 때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세상에서 주인 삼았던 것들 다 내려놓고 세상에서 사랑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이 함께 할 수 있는 찬양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붙잡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주님의 사랑에 붙잡힌 받은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것들, 내가 사랑했던 것들 다 내려놓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다 내려놨을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로 나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즉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분명한 사명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잘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어진 사명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세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마 우리가 다 경험해봐서 알 거예요. 세상의 것, 세상에서 사랑했던 것, 그런 걸 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그게 불가능한 일인지. 우리는 세상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가 돕고 있는 두 가정을 위해서 비록 작은 것을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케냐를 생각하면서 케냐에 있는 우리 오희진 선교사님 그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해서 그 땅 가운데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가 맺히게 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또 선교사님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가운데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케냐에 있는 오희진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 성도님이시지만 교회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드렸는데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대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어느 장소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사역자입니다. 내가 헌신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연 그 이름에 맞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것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했던 것들,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싶었던 그 욕망들, 그 모든 것들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세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이름표만 붙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가정을 돕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전파되고 또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케냐에 있는 오유진 선교사님, 주님 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역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은혜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돌봐주심 속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 함께 해주시사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속에서 또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는, 또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갔을 때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한 주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 기억에 아마 제가 좀 말씀 가지고 좀 성장해서 가장 처음으로 은혜 받았던, 도전 받았던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참 많은 설교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을 또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주일까지 계속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리즈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시리즈가 아니고 베러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쌓기 전에 믿음이라고 하는 토대를 먼저 좀 쌓아놨고요. 그 믿음 위에 이제 9개의 열매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에 순종과 말이라고 하는 크리스천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성품에 대한 말씀을
두 주 더 하면서 이 베러 크리스찬을 좀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제가 순종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순종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좀 동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동의하시죠?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오를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은요, 이제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 있는 남녀노소 소양 뭐 할 거 없이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전리품 같은 거 챙길 것이 아니라 다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소위 전리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도 좋은 소와 양 그리고 이 보석과 그런 귀한 것들을 다 챙겼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지금 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자 이 사울 왕이 핑계를 댑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니까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에게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행위겠어요. 가장 중요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게 드리는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게 제사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지금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란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순종이 뭐겠습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순종은 잘 듣는 겁니다. 근데 잘 듣는 거로 끝나서 안 되겠죠. 잘 듣고 그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 결단을 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얘기예요. 즉, 잘 듣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하다 보면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순종을 하려니까 왠지 이거 좀 굴욕적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내가 좀 수치스럽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숭고한 자세이고 가장 숭고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순종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마음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과 동등함을 다 버리신 그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종의 형체로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마음, 그 모습,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성품, 즉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신 분이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 마음이 있다면, 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순종의 마음인 것이고, 우리가 이 순종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요, 바로 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 즉 사단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 또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굴욕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수치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패배자의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처럼 바로 이 순종의 삶을 통해 죽음의 권세,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순종은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살아있는 기독교인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닷물이 짜죠. 아주 짭니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짠 물이에요. 그런데 그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회를 떠서 먹으면 그 살이 짜요, 안 짜요? 바닷물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생선인데,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를 잡아서 먹으면 짜지가 않습니다. 그게 왜 안 짤까요? 바닷물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몸이 절대 짜지 않은 것은 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 이건 제 생각이에요. 뭐 과학적이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바닷물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의 생명이 짠 바닷물이 자기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막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죽은 물고기는 어때요? 제가 뭐 바닷물로 염장해 보진 않았지만 죽은 물고기를 바닷물에 담가 놓거나 소금을 죽은 물고기 위에 뿌려 놓으면 짠 기운이 어떻게 돼요? 그 물고기 몸 안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즉 염장된다고 그러죠. 염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저는 바다 같은 곳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그 살아있는 물고기가 뭐냐? 바로 생명력이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이다. 그리고 죽은 물고기는 바로 영이 죽어있는, 영이 죽은 그런 성도의 모습이다. 그렇게 좀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물고기와 같아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짠 기운을 막아내고 밀어내는 것처럼요. 세상이라고 하는 바닷속에서 소금기와 같은 사단 마귀의 권세를 밀어낼 수 있는 힘, 그 힘이 되는 거예요. 뭐가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순종의 삶이 사단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요, 사단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요, 그냥 무작정 따라가고 하라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순종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요, 순종을 하되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즐겁게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시편 110편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헌신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헌신을 하는데 어떻게 헌신합니까? 즐겁게 헌신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즐겨 순종을 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헌신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즐겁게 순종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소산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그랬어요.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 왔었고 제 목회, 제 사역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참 많은 것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았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부자가 됐고 뭐 넉넉한 삶을 살고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부자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었습니다. 많은 것이 손에 잡히고 많은 것을 모으고 살진 않았지만 늘 언제나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 그래서 제가 늘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과 밖에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헌신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세요. 바로 이런 모든 분들의 사역과 헌신, 그 순종하는 그 시간이 즐겁지 않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그것이 사역이 아니고 뭐가 될까요? 일이 되는 거예요. 노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일과 사역의 차이점은 뭐냐? 이 일은 하면 할수록 힘들어져요. 뭐 아무리 익숙하다 그런다 할지라도 일은 힘든 겁니다. 하지만 사역은요, 하면 할수록 힘이 더 생기고 기쁨이 넘치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만나에서 사역하고 있었을 때 젊은 성도님이요, 그것도 세례받은 지 몇 달 안 된 성도님인데 그분이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보고 리더하래요. 나무 리더하래요. 집사도 아니에요. 이제 막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교회 등록하고 1년 지났으니 세례를 받았던 거고, 세례받은 지 1년도 채 안 된 사람인데 그 담당한 교부 담당 목사님이 그 성도님 이 나무의 리더 좀 맡으시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물론 그 교회가 워낙 큰 교회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성도님이 있는 그 나무 그 셀은 그저 정말 이 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셀이었어요. 근데 새로 등록한 집사도 있었고 심지어는 권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저는 도저히 못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해요? 라고 했더니 그 담당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래요. 훌륭한 사람이 리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리더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더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 훈련과 양육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그런 권사님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억지로가 아니라 진정 주어지는 그 사역 속에서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들을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더 나아가서 더 귀한 사역을 맡겨주시는 축복,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축복, 그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어떻게 순종해요?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들이 가득해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철저하게 나를 낮추는 순종이 필요해요. 자기를 낮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순수하게 순하게 따라간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뜻을 막 세우고 머리를 꼿꼿하게 세워서 앞장 나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순한 양과 같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순종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시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을 세우고자 했다라고 한다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에서 죽을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쌓아놓은 공과 이 업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이 유명세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예수님 따르는 무리가 그냥 가득하게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그냥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능력으로 봤을 때 이 십자가에서 그냥 여기서 죽는 것이 얼마나 아까운 그런 정도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기적과 같은 정말 놀라운 역사들, 기적과 같은이 아니죠. 기적이었죠. 기적들을 얼마나 많이 베푸신 분이세요. 이분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늘 그런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게 딱 달리시다가 탁 내려오셔가지고 금가루를 쫙 뿌리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노라 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멋진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순종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어떤 것이에요? 가장 낮은 자가 매달리는 곳이에요. 가장 천한 자가 매달리는 곳이에요. 죄인이 매달리는 곳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면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런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당신 스스로가 그렇게 낮추시고 순종하신 예수님이 낮은 자로 천한 자로 끝이 났습니까? 아니죠.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가장 높게 높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가장 고귀하고 숭고한 순종의 모습으로 만들어주시면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 자체가 온전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가치를 높여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이 낮추는 삶을 살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제가 원래 저희 동기들보다 나이가 한 달이 좀 많습니다. 어릴 때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었는데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부터요. 제가 다니던 학교가 이렇게 남자가 몇 명 안 되는 그래서 예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 안에 이 남자 간의 그 군기라고 표현하죠. 규율이 상당히 셌었어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불려 다녀야 됐었고요.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좀 맞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저를 부른 사람이 제 친구들이고 저를 때린 친구들이 저랑 동급 나이가 같은 그런 동기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 이 선배들을 섬겨야 되는, 낮아져야 되는 그런 마음을 제게 계속 주시더라고요. 군대도 좀 늦게 갔더니 3살, 4살 어린 친구들이 저보다 고참이었습니다. 선교단에 들어갔더니 저와 동갑내기 전도사가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였고 늘 언제나 저는요 동생들을 좀 돌보고 섬겨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도 제가 청년 담당 전도사였는데 청년 담당 목사님이 저랑 생일이 똑같았어요. 1년 뒤였어요. 그런 목사님을 제가 또 담당 목사로 이렇게 모시고 섬기게 됐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바로 그 시간들, 내가 나를 낮춰야 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훈련, 그냥 마지못해서 선배이고 또 나보다 윗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따라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나보다 다 낮은 사람, 나이도 어린 사람, 그런 사람들을 내가 섬겨야 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의 시간을 거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낮은 곳에서 즐겁게 순종하는 삶, 그것이 좀 비참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절대로 굴욕적인 삶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도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할 때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우리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벌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많은 축복이 있겠지만 저는 이 축복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딸이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됐습니다. 딸이 이 다리가 한쪽이 없는 상태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하겠죠. 목사님 딸인데, 목사님 딸이면 뭐 특별한가요? 근데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딸인데 왜 저렇게 힘든 고난을 겪는 것일까? 미국의 그 수정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 제일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거든요. 아니 저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왜 딸이 저렇게 어려움을 겪을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걷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누구와 함께 걷느냐라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딸은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와서 저절로 그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고 회사나 단체를 운영하는 그런 사장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 옆에 두고 싶겠어요?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주어진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또 더 나아가서 이 사장이 내 뜻에 맞춰서 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늘 옆에 두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늘 동행하시는 축복, 그 축복이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두려움이 다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늘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딸이 앞에 있지만 이제 고3인데 다 컸는데 아직도 겁이 많아요. 무서운 게 많아요. 근데 또 보면 신기한 게 놀이기구는 잘 타는데 늘 어디다 보면 이렇게 무서울 때는 아빠 무서워 이런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으슥한 골목길 같은 거 걸어가라고 하면 혼자 못 걸어가요. 그런데 아빠가 같이 걸어가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믿는 아빠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두려움은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아빠가 있기 때문에, 아빠의 큰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나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 뜻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굴욕적이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내가 막 손해볼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사단이 그걸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떤 생각까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그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사울에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 당신의 위선적인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한 뒤 2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저 앞에 11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심히 후회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사울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시고 버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쫓지 않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말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고 좋아하셨어요. 왕으로 세우고 좋아하셨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런 사울이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왕이 되기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올라선 사울이 그 자리에서 진정한 왕으로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왕놀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왕놀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요,
겸손한 모습을 잊고 살게 된 것입니다. 겸손을 잊은 사울이 순종하지 못했을 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겸손의 모습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교만은 불순종을 낳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버릴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우리 또한 간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낮은 자의 모습으로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순종의 삶, 이런 순종의 삶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성도로서의 삶, 여러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종,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순종의 마음, 그 성품을 그냥 오랫동안 간직만 하고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간직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럼 언제 해야 될까요?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이에요. 내 마음에 떨림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의 마음이 생겼을 때 그 마음을요, 그저 가지고만 있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가 이제 잘 성장해 가고 있어요. 아름다운 교회,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보고 귀한 사역도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막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사단 마귀가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루는 이 대장 사단이 대장이 부하들을 불러모았어요. 이 세 놈의 이 마귀 사단을 불러놓고, 야, 저 교회가 말이야 지금 저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저거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부하 1분이 대장, 제가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가가지고 그 교회 안에 막 병을 퍼뜨렸어요. 사람들이 막 아픈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니까 막 교회가 웅성웅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 병마를 몰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합시다. 막 기도하면서 그 병마를 다 몰아냈어요. 이겨낸 거예요. 실패한 거죠. 두 번째 이 사단이 나타납니다. 대장, 제가 해보겠습니다. 가더니 성도 안에 막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막 싸우고 누군가 교회를 떠나가고 막 교회가 막 이제 갈라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을 때 또 목사님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사단도 패배하고 물러나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사단이 나타나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 와서 뭘 했냐? 설교 시간에 성도님들 마음 안에 싹 들어가가지고 목사님이 막 말씀할 때 아멘, 아멘 그렇게 막 은혜를 막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를 잔뜩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막 울고 하면서 은혜 잔뜩 받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성도 마음 가운데 이걸 딱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오늘 은혜 받았지. 내가 이대로 살아야지. 내일부터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일부터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 교회가요, 결국 문제가 생겨서 다 무너졌대요. 왜? 내일부터 그렇게 살아야지. 사단이 만든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게 만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는 거예요. 결단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결단을 언제부터 해요? 내일부터 해야지. 결국 그 교회 성도들은요, 내일부터 하고 내일이 됐을 때 또 내일부터 해야지. 또 내일부터 해야지.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행동할 때 그게 진정한 순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은 분명히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바로 그 성품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이 시간 순종의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참 많은 우리의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아까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었지만 내가 사랑했던 것들, 세상적인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당시 당신이 누릴 수 있었던 많은 영광들을 다 포기하신 분이세요. 자기를 부인하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십자가의 짐, 그 십자가를 다 지셨던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자가 안 지고도 예수님은 다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 주인 삼았던 것 있으면 다 버려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있으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렇게 사는 게 많이 힘듭니다. 저도 이 길까지 오면서 내려놔야 됐던 많은 것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내려놨을까 싶을 만큼 너무나도 저에게 소중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놨을 때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순종의 마음이 없으면 내려놓고 포기하고 부인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쁜 아기가 있어도 성장해야죠. 그래야 희민처럼 저렇게 멋지게 크는 거예요. 우리 딸처럼 이쁘게 크는 겁니다. 얘네들이 어릴 때 너무 이쁘다고 그래 이 모습 그대로였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건 아이에게 병이에요. 그때는 이뻤겠지만 그 모습이 계속되면 엄마 아빠에게는 큰 아픔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력 크리스천이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누가 가장 아파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세요. 왜? 우리가 당신의 자녀거든요. 근데 자녀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바로 이 순종의 삶을 통해 좀 더 성장하는 매력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좀 내려놓고 또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제가 이제 안식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저에게 보여주시고 맡기시기 전에 저에게 주시던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많이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찬양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찬양을 맨 처음에 들으면서 이 교회를 생각하지 저는 못했어요. 이 찬양 들었던 것이 7월인가 아마 그쯤이었었던 것 같고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많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많이 됐었던 그런 찬양이었어요. 근데 이 찬양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여주시고 이 찬양을 이 사역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 찬양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또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오늘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주님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나를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너무나도 고귀한 그런 길이 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요, 주님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의 길로 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길로 가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로 갈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우리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그냥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세상 것들 다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주님이 지었던 그 십자가, 또 나에게 주신 십자가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십자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님 당신 자신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처럼 나는 나 자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내가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아버지가 자신의 것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야만 우리가 더 성장하는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그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 욕심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명예들, 그 화려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지 않고는 그 길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걷게 해주시고, 그 길을 통해서 십자가를 나도 짊어지게 해주시고, 나 또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바로 그 모습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지 믿습니다. 사단 마귀가 계속 방해합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순종하고자 했을 때
그 순종을 지금이 아닌 내일 하게끔 자꾸 만듭니다. 미루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정말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온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로 우리를 사단이 부르고 유혹하는데 다 떨쳐내고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습니다. 이 모습을 세상 속에 나아가서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시간을 온전히 순종하며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잘 전달될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나눠서 특별히 구분하여서 드리는 그 물질마다 그 예물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 손길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 귀한 은혜가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마음속 깊이 다짐하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